오늘 창세기 31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변화된 야곱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마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가 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야곱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야곱의 성정이 너무나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일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잖아요. 그것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뭔가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변화될 때에 가치 있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과연 우리들의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야곱의 신앙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믿음 좋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이 모태신앙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건 좀 미지근해요. 미지근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야곱은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신앙의 일대 획기적인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은 어느 날 야곱이 좀 더 복을 더 받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알고지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돼요. 그 노숙하는 과정 속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꿈에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28장 보실래요? 자, 창세기 28장 보세요. 16절 화상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난생 처음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신앙은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모슴살이를 해요. 처갓집에서. 그러니까 외갓집이 처갓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외삼촌 라반이 사악한 사람인지 임금을 주겠다고 하고서는 10번이나 속이고 떼먹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부인되고 처자식이 있는데 핀털털이 신세인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야곱아, 너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럼 너 거부가 될 거야. 어떻게 해요? 너 들에서 양을 치다가 염소 치다가 그 교미할 때 말이야, 아주 튼튼한 양과 염소가 교미하면 그 앞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 벗겨서 칼날을 보면서 새끼를 베게 해라. 그리하면 얼룩무늬 새끼가 날 거야. 그러니 네 장인어른에게, 이삼촌에게 다른 건 필요 없고 앞으로는 그 얼룩무늬 새끼만 나면 싹으로 달라고 제안을 해라. 이거 여러분 이해 가요? 너무나 얼토당치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외삼촌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이야, 세상에 내가 복을 받으려니까 또 저런 놈이 들어와서 복을 받네. 얼른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 임금 최악의를 했어요. 보세요, 야곱이 보통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밝히는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 그랬을 텐데 이미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이유불문하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좀 해요. 예배도 같이 드려야 재미있죠. 그래서 순종하거든요. 그들이 정말 튼튼한 양과 염소가 그 칼날을 보면서 새끼를 보면 다 얼룩무늬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0장 보실래요? 맨 끝에 30장 맨 끝에 48절하고 31장 1절 화상 보세요.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옛날 성경 거부가 된지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중에 좀 거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거부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세 사람 나오거든요. 이삭이 거부했어요. 야곱이 거부해요. 바르실레가 거부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 거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도 크게 좀 쓰고 세계 열방 선교도 하고 주변에 없는 사람 좀 도와주고 형제들도 좀 다 잘 살게 만들고 이 목사에도 콩쿠물이라도 조금 주고 그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야지. 우리 성도들 못 살면 목사도 마음이 아파요. 긍휼히 여겨서 제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목사 눈에서 눈물 나와야 돼? 저는 이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이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처자식 다 들로 나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 간증을 해요. 자, 3절 볼까요? 자,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고 5절 보세요. 그들에게 즉 처자식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거하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누구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7절 자, 그대들의 그 와이프를 말해 부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느니라. 9절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거 보셔. 말끝마다 하나님이에요. 아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늘속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해도 복을 주어요. 언제 어디를 가든지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디딤돌교회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성도예요, 목회자예요.
이렇게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 주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고통을 줄까요? 우리 비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19편 67절 화상 보고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71절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기도 중에 만날 수 있고요, 또 병 중에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사업 중에 만날 수 있고요,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 중에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방법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해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곱의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야곱의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좀 안 좋아요. 남껏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욕심쟁이, 탐욕스러운 자. 야곱은 그 이름 뜻대로 자기 뜻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격인 사람이고 그런 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일 수 없던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현상하고 똑같다고 난 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위기는 옳고 그름이 없어졌어요. 그냥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짐승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인격에서 나타나는 것이 양심이고 윤리 도덕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남한 집에서 20년 동안 모순살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그의 드디어 인격이 놀라운 변화가 돼요.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38절 39절 야곱이 지금 고백해요. 스스로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들이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수떼를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뜯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신실한 인격의 사람으로, 정직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실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가족들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신앙의 경륜이 깊은 사람, 물론 목회자, 장로, 권사님들,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신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이런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골로새 3장 22절 23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뭔만 하지 말고 눈가림 하지 말고, 잘 보세요. 눈가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인격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먼저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이 가치관이 뭐냐면 무엇을 내가 추구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걸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3장 2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저 위의 것만 하늘 영적인 걸 생각 추구하고 땅의 것 세상 걸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더러웠잖아요. 더러워져. 전에도 말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 한강에 사람이 빠지면 정치인이 빠지고 경찰이 빠지고 성직자가 빠지면 제일 먼저 누구 먼저 건지는 줄 알아요? 정치인들. 오염될까 봐서 한강이. 두 번째가 경찰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가 성직자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돼야 돼요. 인생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걸 말하래. 뭘 닮아가는 걸 말해. 내가 어떻게 살 거냐면지. 내가 누굴 위해서 살 것이냐. 이게 인생관이에요. 내가 누굴 위해서 살 거냐. 자, 많은 사람 자기 위해서 살아요. 가족 위해서 살아요. 아니면 자기 보스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냐?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그렇게 말해요. 화상 보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음은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도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가지고 인격이 도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야곱의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야곱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뭐가 변화돼요? 삶이. 여러분, 야곱은 원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 고생했겠어요? 아니 뭐 부잣집 아들 태어나서 밑에 하인들이 많은데 인생을 부지런히 살았겠어요? 열심히 살았겠어요? 아니면 책임감 있게 살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외삼촌 집에서 10번이나 임금을 쏘으면서 무지무지하게 고생하잖아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 영향을 받잖아요.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변화될 때가 있잖아요. 가령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요, 남에게 몇 번 사기당하고 연거푸 실패해 보세요. 사람이 억척스러워져요. 악해져요. 강박해져요. 근데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요, 그래서 베풀 줄 알고 인심 쓸 줄 알아요. 환경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부잣집 도련으로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고 하나님은 또 만나고 일상적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데 아주 성실한 삶으로, 부지런한 삶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40절은 야곱이 스스로 고백했죠. 40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나는 양을 쳤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성실한 삶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한 삶이에요.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 가도 정직한 삶이 돼야 돼요. 신실한 삶이 돼야 돼요. 성실한 삶이 돼야 돼요. 책임감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삶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풀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돼야 주변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고 칭찬 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2장에 보면 초대교회들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신앙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의 인격이 변화돼요. 그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 2장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모여서 있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그랬다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더 중요한 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고 쓰는 거, 노블레스 오블리 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막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천국이죠. 그래서 저들이 모이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온 백성에게,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칭송. 온 백성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칭찬 들어. 아이, 우리 교인이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안 해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난 아멘 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네.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보세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 더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은요 야곱처럼 우리들이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꼭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 아름답게 늘 성장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고 여러분의 인격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약속을 지킬 줄 알고 매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 변화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베풀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